제가 이제 오면서 이제 우리 오전에 저를 라이드를 최영주 장로님 네 분께서 해주셨는데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따님하고 참 가깝게 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선 교사님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본인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변화를 겪어서 지금의 선교사님이 됐다고 간증하더라고 이렇게 장로님이 따님하고 나누셨대요. 네, 정말 제 삶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는 진짜 삶이 바뀐 거예요. 잘못 들으면 여러분은 뭐 필리핀 분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한 것만 저갈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보낼게요. 저희 그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주 응급 환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필리핀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막 마약을 했다거나 청부살인업자였다거나 포르노 같은 거 이런 것들 찍고 하던 그런 사람도 변화되고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불 아직 안 끄셔도 되는데 너무 빨라. 땡큐.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잘 시켜서 이성적으로만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인지 능력도 부족한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18명을 죽였던 청부살인업자가 회개하고 거론하면서 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힘들어도 더 이상은 이제 마약 중간상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피해 다니라고 한 달 동안 도망 다니다가요 3일간을 잡혀갖고 3일간 매를 맞고 풀려났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걸 보는데 저 힘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는 $3,000씩 벌었어요. 필리핀에서. 옷 벗어가지고 카메라 앞에 자기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리고 그린위치라고 졸리비랑 비슷한 데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얼마나 힘들게 해서 해본 적도 별로. 그렇게 살면서도 얼굴이 빛나고 주님 앞에 기쁘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움직이느냐고 물었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 분들이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할까요? 예?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할까요? 대신? 예? 그렇지요. 육이 충만한 거죠. 저도 육이 충만하면 저희 집 사람이 딱 바로미터예요. 딱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는 거죠. 거울 좀 보고 거울 좀 봐. 거울 보면은 기쁨도 없어. 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만 겪은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오늘 우리 의정부 백부장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저랑 같이 이제 말씀을 주고받는데 팀들이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또 예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리더인 제 동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동생은 아니지만 우리 이유정 목사인데 잠깐 짤막하게 자기 좀 간증을 좀 듣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3일 동안 우리 안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또 많은 또 교인분들도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보고 목회자들도 만나 뵀었는데 정말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심령의 맛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학습을 잘 받으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다시 한번 뵙게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주현 목사님 다시 한번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축복하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안성 교사님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지가 거의 40년 정도 됐습니다.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 저희 오빠처럼 이제 서로 이제 나눠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처럼 통용과 공동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안성 교사님의 정말 헌신과 섬김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아까 목사님께서 오직 이제 말씀과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27세 때 거듭나서 한 15년 정도를 정말 체험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하면서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 발로 갔고요. 목사님으로부터 성사님부터 복음은 계속 들었지만 저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내 죽음이 앞에 놓이게 되니까 젊은 날에 20대 중반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허무했고 공허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나 하는 회의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목사님보다 성사님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절박하고.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큰 병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안성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따라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15년 동안을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뜨거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바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이제는 결심하고 굉장히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돈도 안 아깝고 시간도 안 아깝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것이 또 나를 위한 거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15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회의가 오게 되기 시작하고 우울하면서 회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솔직히 교회 가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장수, 그죠? 건강, 그리고 또 덕을 끼치고 배려하는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 그죠? 그 물질, 그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영혼육이 잘 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갈수록 사역적인 섬기는 것에 대한 이제는 보람도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인 제 마음의 즐거움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정말 영혼을 보면서 복을 받고 사는지 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5년을 정말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뭔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자식하고 하나님 죽어버릴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보람도 있고 체험도 많이 했고 초자연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유익하지가 않아요. 제가 만족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 저는 이혼의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마지막에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서 그래도 사람한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날 불러서 하나님 날 살렸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겠으니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양아치예요? 하나님 앵벌이 시키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의 절박함의 절규로 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날 주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마음속에 울다가 찬겨울에 보일러도 안 들고 깨어났는데 새벽 4시 반이더라고요. 얼굴 안 돌아간 게 다행입니다. 그때 찬 바닥에 보일러도 안 켜고 이렇게 대고 잤으니 하나님 은혜죠. 그때 전 예배를 드려라 하셨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 예배를 드리래요. 딱 보니까 전 예배면 새벽부터 철야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침 4시 반이구나. 제가 그때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주님의 내면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15년 만에 내면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울면서 또 막 그냥 애통하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했는데 주님이 그날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말씀 주셨어요. 내 백성 이유정이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너가 나를 버렸대요. 주님 저 버린 적이 없는데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물질 다 쏟았잖아요. 교회도 세우고 사택도 지어드리고 성교사님도 파송하고 후원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버렸대요. 뭘로 버렸냐? 생수가 없대요 너에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생수는 뭡니까? 생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의 말씀, 정보, 지식의 말씀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나 지식의 말씀 많이 있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내 목소리를 내봐. 천달하셨잖아요. 내 목소리. 저에게 주시는 저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라고도 얘기하죠. 그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견인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제 열심으로, 제 열정으로, 제 경험으로 열심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견인을 받으면서 정말 점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대로 성숙해지고 그에 따르는 자연적인 누림과 자연적인 주님을 나눠주는 이 나눔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말씀의 생수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떡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내가 말씀이 없는 기갈이구나. 생수가 없구나. 그리고 생수를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내 생각, 내 방법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내 열심, 내 봉사,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내가 무언가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나는 내가 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그 생각이 너무나 깊이 들면서 그래서 나는 터진 웅덩이구나. 말씀 대신 주님이 나에게 저축이 안 되는구나. 내주하실 수가 없구나. 나랑 같이 사실 수가 없구나. 그 말씀들로 나를 견인할 수가 없구나. 정말 깨달아. 그게 너의 악이요. 너의 징계인 줄 알라. 너의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너가 정말 원하는 생명을 얻더라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얻지 못한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다 때려치고요. 말씀만 받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정한 큐티를, 진정한 My Today's 만나를 그날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그 시간을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너에게 사람들을 보낼 텐데 너 마다하지 마. 이사 58장 7절 8절 말씀. 그 양식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들을 급속치료 받을 수 있도록, 너와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했더니 그날로 사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읽었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징계와 채찍의 깨달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서 저희가 주님 구역장 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제가 받은 말씀 나눴어요. 예.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 성령님이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예. 제가 터진 운동이 아니라 이제 메워진 운동이에요. 제가 말씀이 부족할 때는, 말씀을 기다릴 때는, 여러분, 봉사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캐리그마잖아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예. 코이노냐 해야 돼요. 교제와 교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기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가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하루에 말씀을 3, 4시간씩 나눴어요. 어떨 때 6시간. 예. 그리고 7년, 8년을 했습니다. 매일 5시간, 6시간 성경 읽고 성경 나누고 성경으로 교제하고 성경으로 말씀 보고 제가 그거 안 한 삶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그렇게 뭐 죽기 살기하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고 변인하셨어요. 왜? 저에게 들어와 있는 말씀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령 충만이 된다는 거를 그때부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나 아는 걸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배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 대신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이시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주의 영, 그 영으로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또 풍성히 얻는 부유한 삶으로 말씀 부자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이 인격적인 말씀의 부유한 자가 정말 생명을 얻은 자이고 정말 풍성과 부유로 인도되는구나. 예.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같이 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사에서 교회 쫓겨났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큰 교회는 쫓겨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는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예,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예일교회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 너무 감사드리고, 사모님과 우리 또 김정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굉장히 심령의 맛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만 먹으시고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의 견인을 받으시면 이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말씀과 기도로 살릴 수 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이제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한테 때렸었어요. 저 간 좀 조금만 하게 달라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유정 목사인데 그 전에 집사였어요. 그 부부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목사님을 위해서 막 헌금도 막 1억씩 하고 막 크게 하고 선교사도 돕고 많이 하다가 주님과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본인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엄청 망했어요. 그 후에. 그래가지고 카드를 9개를 돌려막기를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15개로 돌려막기를 했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풀어질 것이다. 그런데 제 기도 끝나자마자 9개가 15개로 바뀌었대요. 그래도 기도를 믿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얘기는 본인이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 엄청난 수억의 그 빚더미에서 재건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뭐냐면은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메시아 효과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다시 리빌드하고 고치고 보수하고 다시 세우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저도 아까 하다가 말았으니까 이제 좀 계속 하는데 그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고 놀라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천사가 문을 열어요. 기도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찬미함에 어떻게 해요? 막 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벗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쓰여진 옛날 이야기냐? 아니고 지금도 푸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안 믿었었어요. 우리 최장로님이. 잘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회개한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고. 목사가 그렇게 못 믿으니 어떻게. 그러고선 제가 어떻게 믿으라고 설교를 했는지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는 순간부터 상식을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그저께 좀 예를 들었었죠. 피아노 조율한 얘기는 뭐 부사 먹은 얘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말에 쇼핑몰에 가면 파킹 주차 공간이 없다. 공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당연히 그 뭐 차가 많으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차 댈 생각을 안 하고 그럼 3바퀴 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항상 3바퀴 돌았어요. 어느 날 이게 아닌데 주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은 저에게 주차 공간을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차가 빠지는 거예요. 바로 입구에. 근데 한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구나. 이거 우연 아니야? 혹시 내가 처음엔 저도, 목사도 그랬어요. 저렇게 권사님처럼 믿음이 좋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는 이거 나의 기도와 우연히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다음 이후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우리 스태프들이요, 제 차만 타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가면은 파킹 스페이스가 열린다고 아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신비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세밀한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런 걸 누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뭐라고요? 필리핀 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일교회도 필리핀 14번 왔죠. 15번째인가? 15번 총. 김지현 목사님이 오기 시작한 건 14번. 오케이, 14번 오셨죠. 저희도 필리핀 분들을 모시고 태국에 가서 거기는 파키스탄 분들을 선교한 거예요. 거기는 경제적으로 교회도 약하고 더 열악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님을 따라갈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되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면은 마른 땅에서 샘이 솟기 시작하고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믿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요, 각 개인이 다 비행기표 사고 $450씩 다 필요한 경비 다 내고 교회 후원 받을 때도 없어요, 필리핀 분들은. 그리고 거기 훈련에 들어가는 경비 15,000불씩 되면서 훈련할 수 있었어요. 이런 역사들이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열린다. 그럼 영상 한번 보죠.
Salvation included everything. It's all by what Jesus Christ has done for us. Sickness can stand in the presence of our King. Nails in his hands and love in his eyes. He paid every price with no compromise. Now Jesus stands as our resurrected King. And once and for all, the price has been paid, and sin is forgiven, 'cause he made a way. His blood is the power by which we are saved, and death is defeated, 'cause he made a way. The victory of the cross, standing in love for all. The Lamb that was slain for all, to enter the throne. My answer is in the blood, the Spirit that raised the Son. Emmanuel, Emmanuel, God with us. Yes, we're God with us. Stronger than death is the power of the cross, ending all suffering once and for all. No sickness can stand in the presence of our King. Yeah. Oh, with nails in his hands and love in his eyes, he paid every price with no compromise. Now Jesus stands as our resurrected King.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sorrow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So the moment I took off the bandage, I could feel a sensation, and I could literally move my hand, my fingers. In 2019, when he removed his bandage, pastor told him that now you do not have to keep the bandage on. Once you have removed it, no need to put it again. And from that time, I haven't visited the hospital, but yes, I remember once I did visit doctor, and he said that how is it even possible that 75% of like the cancer is gone? So he just replied that it is because his Father is God the highest. So he made it possible. Standing in love for all. The Lamb that was slain for all, to enter the throne. My answer is in the blood, the Spirit that raised the Son. Emmanuel, God with us. Oh, you are God with us. Never leaving, never forsaken. Once and for all, the price has been paid. Sin is forgiven. He made a way. His blood is the power by which we are saved. Death is defeated, 'cause he made a way. The victory of the cross, standing in love for all. The Lamb that was slain for all,
Jesus Christ will come back soon. When everything is done, He will come for us. He will prepare our house in heaven. This is the gospel for you. เราประกาศให้แผ่นดินพระองค์มาตั้งอยู่ ให้ชาวโลกได้เห็นเป็นจริง ในสวรรค์เป็นเช่นไร ให้ที่นี่ได้เป็นไป ตามน้ำพระทัย พระองค์มาตั้งอยู่ครองเหนือ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จากใจของเราด้วยมือของเรา ให้เฉลยน้ำไทยให้ความรักพระองค์หลั่งไหลส่งออกไปยังทุกชนชาติเราประกาศด้วยยินดี นี่คือเวลา นี่คือเวลา 할렐루야. 예.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다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삶이 어느 정도 궤도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이제 위임하고 맡겨드리고 나를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드릴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이 오고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확장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성령님을 이제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유정 목사뿐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오신 강도사님들, 전사님들 정말 죽음 직전에서 파탄과 같은 삶에서 다 돌아서서 이제는 새롭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녹아지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나의 교만도 녹아지고 나의 자랑도 녹아지고 높아졌던 마음도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좀 더 다른 사람들도 더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열정이 막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역사라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 안 하고 살았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분처럼 무슨 파워처럼 생각하고 그 없이 살았다면 순수 이성을 따라 사는 겁니까? 육을 따라 사는 겁니까? 모든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말하였더라.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에 충만하여 외치기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이라도 성령님 없이 된 곳이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부르고 김지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찬양팀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이 찬송 부를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십시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우리 기도할 때 김지현 목사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이 임파테이션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께서 안수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할 걸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 받으세요. 그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시아에게 임했던 엘리사의 능력,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녹아지고
하나가 되고, 아멘, 겸손해지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부르겠습니다.